주일 설교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네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동성애, 그건 제가 글로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아니, 회개 외침에 이미 있는 글인데요. 그걸 설교로 만들었던 건데, 자꾸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씨, 그리고 트럼프 계속 중복되는 내용, 요 며칠 계속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또 하면 살짝, 개인적으로 지겨울 것 같다. 충분히, 물론 여전히 듣지 않은 사람은 안 듣지만요. 그래도 한탐 좀 걸러서 나중에 또 마음이 감동이 될 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부랴부랴 제가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제목은 나는 차라리 회사를 택하고 싶다입니다. 회복단상에 써놨던 글 중에 나는 차라리 회사를 택하고 싶다.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와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올라온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얼마나 이 두 개의 대조가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사와 교회의 차이점이랍니다. 먼저 회사 버전입니다. 회사 버전.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나에게 뭔가 시킬 게 있음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허둥댄다면 나에게 찔릴 짓을 했음입니다. 누가 나를 따갑게 바라보면 나의 얼굴에 뭔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장난치고 농담하면 내가 제일 만만해서입니다. 누가 나의 뒷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면 내가 가는 걸 보고 뒷담화를 까려 함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말로 대충 때우고 끝내려 함입니다. 누가 나의 곁을 냉정하게 지나가면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거나 재수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지난 시간을 들춘다면 나의 과거를 알고 희망을 얻으려 함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시를 적어주면 보고 정신 좀 차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사 버전이랍니다. 자, 다음은 교회 버전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면 당신과 친해지고 싶음입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허둥댄다면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음입니다. 누가 당신을 따갑게 바라보면 당신에게 무언가 고백하고 싶음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장난치고 농담하면 당신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싫음입니다. 누가 당신의 뒷모습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보면 당신이 곁에 있어주길 바람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당신을 사랑함입니다. 누가 당신의 곁을 냉정하게 지나가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지난 시간을 들춘다면 당신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당신을 보고 고개 돌리는 것은 당신을 잊기 싫으나 잊어야 함을 감추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시를 적어주면 당신의 모든 것을 깊이 사랑함입니다. 자, 이게 교회 버전이랍니다. 회사 버전은 한마디로 회사가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교회 버전은 한마디로 교회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다. 회사는 죽일 놈, 교회는 살릴 놈. 이렇게 대비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십니까? 회사 버전과 교회 버전의 지금 읽어드렸던 이 두 가지 버전의 차이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가면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성도와 성도끼리 막 좋아 막 죽으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섬겨주지 못해서 애가 타고 그래서 막 귀영한 되면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 만나고 싶고 성도들과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던가요? 정말 교회는 여러분의 허물을 감싸주고 성도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화합이 늘 샘솟는 그런 천국 공동체인가요? 저는 차라리 회사가 더 교회보다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회복교회라는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기 전에 3년, 3년, 2년, 2년, 3년, 3년 이렇게 한 8년 정도, 약 8년 정도 전도사 일을 했었습니다. 낮에 신문 기자 하면서 주말에 주로 주말 사역을 했었는데 한때 3년 정도 그때 제 유급 사역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요일, 금요일 다 참여하고 주일까지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상 거의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드리는, 물론 교회에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제 사례비보다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거의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3년을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설교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신문사에서 몇 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왔습니다. 급여가 안 나왔어요. 저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고 급여가 몇 달 동안 안 나오니까 야, 밥을 굶더라고요. 밥을 굶어요. 취재를 가려면요. 어쩔 때는 방바닥에 장롱 밑을 긁어가지고 버스비를 찾아서 다녀야 했을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점심 먹을 돈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때 마음이 참 좀 그렇더라고요. 점심 먹을 돈이 없더라고요. 아침도 안 먹고 나왔고, 점심 먹을 돈도 없고, 이틀이래. 2끼를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제 깐에는 좀 사례비를 좀 땡겨봐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 신문사에서 급여가 좀 몇 달째 안 나와서 점심을 굶었습니다. 차마 그래도 제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례비를 먼저 좀 땡겨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몇 달째 급여가 나오지 못해서 점심을 굶었네요, 목사님. 목사님 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어떻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어요. 야, 진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사례비를 먼저 준 것도 아니고 아, 김 전사님 어떡해요? 그래도 점심은 굶으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당장 사례비 줄 돈은 없지만 그래도 점심값은 내가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계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돈 10,000원이라도 넣어줘야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3년을 거의 무급으로 일해준 전도사에게, 그리고 배가 고파서 담임 목사에게 전한 그런 전도사에게 목사님이 한 말은 아유 어쩌죠? 아이고 어쩌죠?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3년 정도 끝나고 제가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그만둔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김 전사님 3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옮기신답니다. 아니 그때 제가 옮긴 이유가 전임 사역을 하려고, 신문사도 돈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사 일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을 하려고 제가 실제 전임 사역지를 알아봤고 합격을 해서, 물론 전임 사역 거기도 오래 못했어요. 저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한 달하고 한 달 보름 정도 하고 제가 그만뒀는데 설교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남 밑에 못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전임 사역으로 간다고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얘기하고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3년 동안 거의 무급으로 일해주시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퇴직금도 준비했다고. 솔직히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 그리고는 사례비 20만 원을 주시고 봉투 하나를 또 줬어요. 퇴직금이라. 2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목사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감사하다. 봉투 열어봤어요. 10만 원 더 있더라고요. 10만 원. 3년 동안 거의 무급으로 일한 전도사에게, 그래서 제가 거기 새벽 기도도 인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아주 퇴직금도 엄청나게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봉투 열어보니까 10만 원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의 물론 돈을 적게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도요.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그 여러분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씁쓸해져요. 막.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이런 경험,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지만 이 크리스찬들만큼 이렇게 입으로만 사랑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끝내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족속이 없다는 거예요, 족속이. 차라리 회사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우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차라리. 10만 원이 퇴직금이에요, 그게? 그걸 성도들 앞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 거짓말이지, 그게. 전도사가 배가 고파가지고, 두 끼를 굶고 배가 고파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아유, 어떻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끊어버리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근데 우리들은 그래요. 크리스찬들은요, 누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혹은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아유, 어떻게, 김 집사님 어떻게 기도할게요. 그리고는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요? 몇 번이나 기도해요?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그리고 할 일을 다 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옆에 성도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 성도를 발벗고 나서 도우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래 봤어요? 나는 크리스천들이요. 죄송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 너무 싫어해요, 저는. 기도할게요. 너무 싫어요. 나는. 그 가시, 그 거짓, 돕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주둥이로만 그냥,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역겨워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할게요라는 그 목소리가요. 난 너무 역겨워요. 하나님도 역겨우실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러지 말아요. 기도한다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내 영혼에 있는 힘을 다 뽑아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리을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손과 발이 안 떨어주는 도움은요. 피 좋은 게 살 거예요.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지 않거들랑요. 그냥 입을 닫으세요. 괜히 기도할게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이상 그 사람의 상황이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기까지 한 달 이상 도고 기도할 다짐이 없으면요. 한두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요. 기도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한국 교인들 너무나 나빠요. 너무나 입으로만 사랑하고요. 입으로만 돕는다 하고요.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입으로는 하나님,
뭐 이 땅에 동성애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하는 동성애 정책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미국 시민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는 월가에 삥 둘러싸여서 쥐는 막 35억짜리 3박 4일 35억짜리 휴가나 다녔었고 트럼프 그 자식은요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겁니다.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일부랑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는 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매 주일마다 같이 읽고 묵상하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에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됐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척, 사랑 많은 척, 정의 많은 척 하고 정작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은 그 사람을 돕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똑같아요. 입으로만 주여 내가 이것 했습니다. 주여 내가 저것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취재 갔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단지 기자였지 않아요? 그 교단들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설교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맨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박수 막 치면서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가 떨어질 때 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기청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믿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믿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교회는 끝나면 국수를 줍니다. 제가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국수를 먹는데 그 권사님이요. 다른 사람들을 막 밀치고 와가지고요. 자기가 먼저 국수를 그때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오히려 찬송 크게 안 하고 아멘 소리 안 내도 그런 국수 먹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먹으라 하고 맨 뒤에서 찌끄러기라도 다 먹으라고 맨 뒤에서 찌끄러기라도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먹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해.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크게 하고 아멘 소리 크게 하고 직분 참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좋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믿음. 여러분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 얼마나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희생정신으로 가득한지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믿음만 좋은 믿음이래. 오히려 진짜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법인데. 왜냐?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척을 안 하거든요.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못 배우고 있어요. 목사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믿음.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거 티내고 금식하는 거 티내고 구제하는 거 티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회복교회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회복해왔습니다. 아시죠? 구원론을 회복해왔고 번영신학에 물들었던 것을 바른 복음으로 회복한 일을 담당했고요. 로마 가톨릭의 실체를 까발려서 음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회복했고요. 4차원의 영성이 잘못된 것, 저랬을 때는 긍정의 힘이 잘못된 것, 복사 제일주의, 한 문장 떼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한 폐해,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신사도, WCC, 많은 부분에서 베리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복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회복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칠애로 화려하게 치장한 한국교회의 믿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소리 없이 진짜 성도가 성도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끊임없이 힘겨운 어떤 성도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 곤란에서 벗어났을 때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찾아가서 내가 그 김집사 위해서 내가 2달 동안 기도한 거 알아? 이러지 말고 좀 그냥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아시게, 하나님만 들으시게, 하나님만 보시게, 그런 믿음, 그런 진짜 믿음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지 맙시다. 소리내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 멈춥시다. 그거는 더러운 겁니다. 그건 역겨운 겁니다. 제가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그다지 많이 안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할까요, 그 사람이? 립서비스인가요? 저는 립서비스가 싫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물론 가끔 하죠.
근데 그때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난 사실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들으시는데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나 애가 타는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나 기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건 가식이니까요. 그건 역겨운 거니까요.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정말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허례허식 다 버리고요. 거짓도 버리고요.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정말 여러분 옆에 어떤 성도가 힘겨워 허덕이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우려하고 실제 손과 발로 도우려하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 성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헌신, 그저 말뿐인 사랑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부디 기억하시는 오늘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합니다. 특히 교회가 더 그렇습니다. 나는 차라리 교회보다 회사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개인적으로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입으로만, 말로만 그런 떠드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가슴으로, 손과 발로 진심을 담아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회복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저들의 마음에 천국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